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2절. 자, 먼저 예레미야 우리 자막도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마음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또 그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쁘게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인지하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먼저 오늘 여러분 주보의 제목 인도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다름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제목을 이미 이 시작과 결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가 아니라 저 사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다.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음으로 통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작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만 했지 결국은 다 그 맹세가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때 시대나 오늘 시대나 다를 바 없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말밖에 없다. 예수님은 말밖에 없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가 물에 빠지면 뭐가 동동 뜬다고요? 네? 입이 동동 뜬다. 입만 뜬다. 하도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요즘은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가 물에 빠지면 입이 동동 뜨는 것이 아니고 발이 동동 뜬대요. 왜? 물에 빠져가지고도 물고기하고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많다는 거예요. 웃으신 분들 이제 우리 말 좀 아낍시다. 말 아껴야 돼요. 절자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만 한다, 말을 많이 한다, 말밖에 없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들이 말밖에 없는 거짓된 것이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오늘 지금 시대가 마지막 징조의 시대였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징조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기도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말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이 숫정으로 가장 작은 수가 1이지 않습니까? 1.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연약한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름이 아니지요.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의 삶을 믿고 믿음 그대로 예수를 따라 예수의 삶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산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소금 다른 게 아닙니다. 맛을 내는데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맛없는 인생이 아니라 맛깔 내는 맛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우리를 통하여 생기가 넘치고 우리를 통하여 야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코 주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모습만 봐도 그냥 기쁨이 넘치고요. 모습만 보면 야 정말 맛깔난다. 맛난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섞는 곳에 섞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의 징조, 정말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를 따르는 사람에게 빛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된 사명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왜 어둡나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가슴칠 것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의 빛, 이 빛을 발하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단어로 이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금이 맛을 내고 소금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아야 된다는 것이죠. 녹는 것 자체가 소금 헌신하는 희생되는 것이 않습니까? 자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심리가 다 들어가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지. 소금의 역할이나 빛의 역할이나 다 하나같이 그 희생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만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만 아닙니다. 어떤 경우만 아닙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을 다 떠나서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헌신해야 될 때, 내가 희생해야 될 때, 내가 섬겨야 할 때는 우리 주님 그 모습 본받아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나의 희생을 통하여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 그 희생을 통하여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물론 안디옥 교회지만요, 초대 교회 안디옥 교회에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제자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에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서 이와 같이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배운 말씀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이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예수의 그 삶 그대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 또한 예수 복음과 함께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저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전한 그대로 저들 또한 똑같이 섬기고 헌신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가 당신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들이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이 지금 둘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은혜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로부터 이루어진 불러지게 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그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별명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예수쟁이 말만 많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아니, 발만 동동 뜬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들의 직접적인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헌신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소금의 역할,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들에게 가르치고, 친히 저들이 그런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느 누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들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38절을 가지고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오늘 이 말씀 38절 이 한 구절만 보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러면 확실하게 보세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구약 시대에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한 것이 만약에 어떤 상대방하고 다툼이 있다가 눈을 다쳤으면 그러면 눈 다친 만큼 눈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상대방하고 어떤 다툼이 있다, 아니면 어떤 계기로 통하여 이가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그 이 하나 부러진 만큼만 해를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복수의 하늘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하도록 만드셨나?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정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누구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다툼이 있다가 막 눈을 해가지고 눈을 다쳤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니까 막 눈이 올라져. 그런데 그냥 눈만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뒤통수 막 해가지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투다가 내가 이빨을 부러졌다. 그러면 이 하나 부러진 것으로 그냥 이만 해결하겠습니까? 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그러다 보면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해를 당한 만큼만 해야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이상 오늘 본 말씀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계획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통하면 오른뺨을 맞았으면 너도 오른뺨을 때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실천 부분에 적용하고자 했을 때 요즘 뺨을 때리고 또 뺨을 맞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 그 당시에 오른 뺨을 맞는다면 그럼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되겠습니까? 상대의 오른쪽을 때리면 뭐예요? 안 맞아봐가지고 모르는 말이야.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는 맞아보면서 왼쪽으로 왼손으로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장모님. 맞다. 장모님 맞으면 우리 다 맞아요. 자, 오른뺨을 맞으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 당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불결하다는 거예요. 왼손 사용하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왼손은요, 뒷볼일 보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것이 왼손이에요. 그래서 다들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오른뺨을 때렸다. 그거는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욕인 거예요. 모욕적인 거고요. 수치를 주고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때립니다. 뺨을 맞는 그 자체가 수치스럽고 모욕적인데 그것도 왼손으로 뒷볼일보로 손으로 이건 진짜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평상시에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면 어떻게 때려야 되겠습니까? 손톱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려가지고 뺨 맞는 것도 이거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데 맞는 것 자체가. 그런데
손등으로 때리는 이 자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얕잡아봤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밤을 맞는 그 자체가 수치스럽고요, 모형적이고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예수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치를 당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상대로부터 모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바로 그때에 오른편을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할 때 같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나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분노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죽으라.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속상해서 분노가 올라오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열받아 죽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상해 죽겠고 자존심 상해가 죽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로만 죽겠다 하지 말고 정말 죽었어요. 자존심 죽어. 성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죽어야 되고요. 말로만 죽겠다 하고 성질 내지 말고 그때 분노를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욕적인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을 돌려대는 것은 바로 그때 용납할 수 없는 그 삶이라도 왼편을 돌리듯이 먼저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죠. 말로 표현하면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사과 하나 갖다 주세요. 애플. 그렇게 먼저 용납하고 먼저 사과하면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존심 죽이고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삶,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희생에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편 돌려대듯이 수치스럽고 모욕당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에서 먼저 내가 용서 빌고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안에 있는 더욱더 추한 것을 죽고, 말로만 죽겠다 하는 거 죽고, 그리고 왼편 돌려듯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요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여기 고발하다는 것은 법적 용어로서요, 이거는 이 반드시 차지하기 위하여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속옷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속옷. 참 속옷 작고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한편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고 소중하고, 그런데 그 작고 작은 거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달라고 할 때 그것만 줄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함께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그 당시 겉옷은 다름이 아닙니다. 요즘도 이 계절 변화로 통해 가지고 일교차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추운데 낮에는 오늘도 26도 막 더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일교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항상 겉옷은 그냥 우리같이 옷 입는 용도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불로 덮고 잘 수 있는 용도라는 거예요. 밤중에 춥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불 용도로 이 겉옷을 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고 작은 것 주면 끝나겠지만 그 작고 작은 것 한편으로 보잘것없는 거라도 저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것조차도 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있다, 그러면서 입이 동동 뜬다, 발이 동동 뜬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말은 다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아니라 예수쟁이가 너무 깍쟁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보면 이거 챙기고 싶고 저거 있으면 저것도 챙기고 그렇게 욕심 부르는 그 예수쟁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는 다 깍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는 그것까지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더 주고 더 주고 더 베풀고 더 섬기면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로 통해 가지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자라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챙기라 이것이 아니라 주라 주라, 섬기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계산은 1당이 1은 1입니다. 이거 준 만큼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렇게 주라, 일을 주라, 일을 줘라, 상을 줘라, 내게 있는 것을 줘라, 아니면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요구하면 주라. 그랬을 때 하나님 방식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이 땅의 삶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예주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구원의 축복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랑도 주고 성김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의 사랑을 요구하고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나의 물질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속옷을 달라고 할 때에 그것까지 주는 그 심정으로 우리 또한 주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마음껏 우리가 내어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주고 베풀고 나누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안겨주는 그 하나님의 복됨을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 마음을 원하는 게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은 어떤 성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도 많고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그 꾹꾹 참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떻습니까? 현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 내 의로는 한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솔직히 누구보다도 표시는 안 나지만 다 이 안에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가지고 싶고 누구보다도 더 하고 싶은 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라고 한다고 마음껏 주고 베풀으라고 베풀고 섬기고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앞서 이야기한 같이 용사 수모가 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함께한다. 야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을 향하여 울부짖습니까? 어떻게 네가 내한테 그러시냐? 사람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결국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속상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현실 가운데 속상하고 분노하면 그러면 사람에게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울부짖고 화풀이하고 사람에게 원망하면서 울부짖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이라는 단어인데요. 한편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단어도 차입니다. 사람에게 울부짖듯 하나님께 울부짖듯 사람에게 울부짖으면서 차 이거는 원망이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똑같은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쫙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속상하고 그 힘든 그 상황을 사람에게는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쫙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쫙 울부짖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분노하면 그냥 폭발할 수밖에 없고 자존심 상하면 그냥 성질 낼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으로도 되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도 내 의지로도 되지 못하여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은혜 주시고 나는 아직 못하지만 하나님 능력 달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려 상대보다 내가 먼저 용서를 내고 사랑할 수가 있고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베풀게 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한 사람 어느 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